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이렇게 오픈시켜 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침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화났어요. 나한테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당신을 따르라고요? 그건 아니죠. 화가 확 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나 또 들을 때나 내 마음속에 화날 때 있어요? 그 화날 때가요, 굉장히 좋은 때예요. 그게 뭐냐면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음식 잘 먹으면 얹힐 때 있잖아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말씀 드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핵심을 탁 찔러 주실 때예요.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요, 화내고 갚버렸어요. 그리고 끝. 근데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화났지만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회개할 것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결국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 이 사람의 진정한 주인은 무엇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과 예수님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버렸어요.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리고 갚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딱 들려올 때 화날 때 있잖아요. 제가 별말 안 했는데 화날 때 있죠. 박예성 군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훌륭하시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목회자를 넘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에 탁 걸려갖고 화날 때 있죠? 그걸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해버려야지.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머리가 나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막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화날 때 그것을 이렇게 부딪힐 때 있거든요. 그 지점이 딱 걸려 있는 지점이에요. 그것을 풀어내면 거기서부터 내 자아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찍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과 내 육이
내 혼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부딪힐 때 화내고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시든지, 그런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딱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왜 둘러보셨냐면 제자들의 눈치를 봤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자들의 이렇게 상태를 쭉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부딪히니까 떠나버린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하고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사실요, 돈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지켰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하며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자기와 같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부딪히고 이렇게 떠나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움찔해하고 어쩌지? 나도 저런데? 어쩌지?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부자 청년이 미리 보여준 거였어요. 나도 저런 사람인데 어쩌지?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좀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누가 위축되고 그러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기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펀치를 팍팍 가세요. 이렇게 딱 움츠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놀랬는데 한 번 더 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 같이 읽어봐요. 23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극심한 놀라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 섞여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난하냐?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준 거야. 이것은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부와 가난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식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거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 만들어주면 그 부를 가지고 자기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싶지만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상황이 맞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또 하세요. 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함을 통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함을 통해서 심령의 부요함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델들도 필요합니다. 다 부자 돼갖고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난한데도 정말 경건하게 일평생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건의 향기가 있지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끝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그 손주를 통해서든지 그 부모가 못 받은 것까지 여러분 100배, 1000배로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저되는 게 없어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복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부유함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가난한 경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가난한 경건을 통해서 그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후대에 흘러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주시든지 권세를 주시든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 부모가 가난하게 받은 그 가치와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양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든 부요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야, 그런 속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의 믿음은 야, 진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자상하게 부르시죠. 얘들아,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시고 제자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예수님이 2번 죽이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계속 죽이세요. 이게 뭐냐면 시기적으로 그래요.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막 강화시키세요. 제자들의 그 믿음을, 가치관을 막 깨뜨리고 그걸 막 강화시키세요. 그러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제자들이 이제 막 아주 놀래. 이제 막 더 이상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눈앞이 깜깜해졌고 이제 예수님 그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마도 그랬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돈,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근데 또 하나의 신이 있대요. 그게 뭐였어요? 돈.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맘몬. 돈신.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추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좌소는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그 보좌에. 예. 여기 장의자는 자리 4명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보좌는요. 자리가 몇 자리만 있다고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인 삼는 자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대신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5번째가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는 예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네. 우리 집 누구가 어느 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 아빠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없잖아. 이놈이 뭔가 봤구나. 어디서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경 보자 하고 성경을 펴줬어요. 봐봐 예수님이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이런 식물들이거든요. 뭐 상추와 쑥갓과 방울토마토와 이런 것에 너희가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공의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11조. 11조도 행하고 또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봐봐, 어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지 않으세요. 돈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11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11조는 안 받으세요. 네 거는 됐어. 괜찮아. 그냥 뒀어. 괜찮아.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돈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괜찮아.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1조 할 때 그 인색한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싫으세요. 그걸 안 좋아하세요. 네 건 안 받아. 안 받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 드려요. 못 드려요. 네 건 안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거부하시면 좋아요?
그 예물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돈이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못 드리게 하세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이제 결국에 이게 뭐냐면 돈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주인 이야기예요. 세상은 다 돈을 주인 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돈신을 쳐서 굴복시킨 거예요. 돈신을 쳐서 굴복시켰어요. 이게 11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 안 내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교회도 세워 가시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세요. 헌금에는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믿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담아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돈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절망하듯 말하는 거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요. 낙타도 바늘귀도 못 들어가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잔잔히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단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의 마음속에는 돈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고대 시대, 돈이 없는 시대에 부자가 된 것은 부자의 마음속에 오직 돈 하니까 그걸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천국이거든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천국. 그런데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돈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신단다.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만드세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줘요. 고난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 가지고 살아갈 때 보면 돈이 왜 좋냐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잖아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거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계속 흔드는 거죠.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지만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자신의 건강, 아내의 건강. 아내가 아프면 돈 다 필요 없어요.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가 속 썩이는 거 이거 돈 있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 꼬여진 인간관계, 이거 돈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자.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돈이 없어 와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도요, 내 고정관념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걸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 이 말이 안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납니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근데 우리가 딱 알아야 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잘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잘 오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자유가 뭔 줄을 알아요. 돈이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넓은 집 산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4평에 사니까 막 우리는 지나가면 부딪혀요. 누구 하나 더 들어오면 막 부담되는 거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3평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3평이 늘어나서 안 부딪혀요. 그리고 큰 놈은 보내버렸고 전주로.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답이 있어. 이것을 영적으로 이건 누려가는 거거든요. 맞아. 하나님께 답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뭘 안 해도 삶에서 열어가세요. 풀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 다 회복하여 가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신 그 때를 맞이하며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 없이도 사는 법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물 팠어요, 안 팠어요? 한 번도 안 팠어요. 근데 살았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돈 없이 사는 법을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네. 만나를 내리시네. 반석을 갈라가고 땅을 파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위 위에서. 여러분, 땅을 파서 나온 물이 깨끗하겠어요? 바위에서 나온 물이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 정화죠. 완전 정화.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던데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셨어요. 제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 이전 교회 보면 우리 집사님은 남편도 고등학교 나왔고 부인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렇게 잘 살아요. 넓은 집에서. 근데요, 저는 저도 일반 대학 나왔고 제 아내도 대학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음,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사는 법. 그래서 막 동사무소에서 전화와 불우이웃으로. 왜냐면 막 고지서를 못 내니까 빨간 딱지야. 우리 다 빨간 고지서만 있어요. 그런 혹독한 시기들을 우리가 어, 한 5년, 10년 살았죠. 그러면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들을 딱 거치니까 이제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유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물론 돈도 있어서 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갈 줄 아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부자 청년은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우리는 부자 청년하고는 다르잖아요. 돈을 주인 삼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랬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얻으리라. 그렇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들, 그런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박해도 받습니다. 박해도 받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모든 것을 100배나 받는다. 셀 수 없이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은 누가 주인이니 이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저녁 시간을 포기했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포기가 따라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잠도 줄여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물질도 드리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많은 걸 희생했을 때 주님은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삶의 보상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보상은 물질적 보상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족을 버린다 그랬는데 일부러 가족을 버리는 경우는 없죠. 근데 물론 박해의 때는 일부러 가족을 버리고 이제 그런 개념 일부러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릴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하나님이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돼요. 네. 만약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하고 나하고 더 멀어져요. 자녀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위에 두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위에 두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위에 두잖아요.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질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안에 남편, 아내, 자녀 질서가 딱 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주인 되는 거예요. 서로 주인 되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사람이 딱 있으면 집에 영적인 질서가,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지 못하게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버지를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저만 해도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금식을 하셨어요. 아니 굶었어요. 머리에 띠 두르고 그리고 그때는 부뚜막에 장작불을 뗐어요. 시골이라. 그러면 숯불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숯불을 자기 몸에다 막 끼얹었어요. 그래서 부뚜막으로 막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잡았어요. 이제 웃을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교회 갈래, 대학교 갈래. 제가 공부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전북대 갔다는 거예요. 원래 서울로 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대학을 교회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건데 그래서 교회 갈래, 학교 갈래. 그래서 저는 교회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서 막 불 깨얹으시고 어머니는 저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안 다니실 때라 이렇게 빌었어요. 셋째야, 제발 아버지 좀 살려주자. 나도 좀 살려줘라.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베개 위에서 무릎 꿇고 저한테 빌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버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준이는 누구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아니 해야 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아버지를 선택할 거야? 박수. 제가 우리 우준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가 일단은 천국 가셨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안 믿어서 우리 어머니 천국 못 가죠. 교회 안 가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고 또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특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어제도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아버지한테 갔다 왔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이 정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정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연의 모습이 흘러가거든요.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왜?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때 아버지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선택적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모두를 완전히 살리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이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쭐해지기 쉬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인정을 해줬어요. 너희들은 이제 100배나 받고 영생도 못 받을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다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를 따랐다고 안심하지는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자라고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에 빠져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나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이 함정에는 빠지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많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나를 주인 삼고 따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져 있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지금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 청년을 빗대어서. 그러면서 그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어떤 사람만 이걸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으세요? 예레미야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나? 박수.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딱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받고 하나님 이런 것이 믿음이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네요. 이걸 흘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처럼 내가 그렇게 돈을 주인 삼고 사람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게요. 진짜 하나님 믿고요. 똑바로 살아갈게요. 내 일생 속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